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6장 1절에서 16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엄격한 율법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6장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의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 창조주 하느님이다. 탈출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탈출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튿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안식일, 주님을 위한 안식의 날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께서 안식일법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하느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첫째 이유는 하느님 섬기는 일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과로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로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쉬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몸을 쉬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 날에는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먹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뜯어먹은 것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왕으로 존경하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3절. 속이는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에게 봉헌한 예물, 빵을 먹지 못한다. 사제의 객식구나 품팔이꾼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사제가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제의 시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제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사제의 딸이라도 속인에게 시집갔으면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을 먹지 못한다. 사제의 딸이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처녀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속인은 누구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율법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 거룩한 빵은 사제와 그 가족 외에는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7절. 지금 사제 아히멜렉님 수중에 무엇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 것이나 있는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사제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빵은 내 수중에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룩한 빵뿐입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지 않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제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출정할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몸도 깨끗합니다. 이번 경우가 보통 여행기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들 몸이 깨끗합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 그날 주님 앞에서 물려내고 따끈한 빵으로 바꾸면서 치워놓은 것이었다. 아히멜렉 사제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배가 고팠을 때 사제나 사제의 가족이 아니면 누구도 먹을 수 없는 하느님께 예물로 드렸던 거룩한 빵을 먹게 했습니다. 아히멜렉 사제가 다윗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쳤던 빵을 먹게 한 이유는 거룩한 빵 말고는 다른 빵이나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배가 고파 밀 이삭을 뜯어 먹은 것은 안식일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야타르 사제 때에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느니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의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법을 만드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만드신 주인이 안식일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 창조주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안식일 1. 유다교에서 일주일의 제7일인 성스러운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며 쉬는 날입니다. 2. 안식일 2.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밤 12시를 하루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시작되어서 다음날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를 하루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풍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탈출기 20장 8절에서 11절 참고. 율법에는 안식일 날은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느님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바리사이들이 한 말입니다. 4.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7절 참고. 아히멜렉 사제가 다윗에게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던 거룩한 빵을 먹게 한 이유는 거룩한 빵 말고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듯이 율법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5.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 창조주 하느님이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법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6.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한 근동지방의 관용구로 사람으로서 또는 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교와 예수님 당시 많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 해서 발견한 보물 1. 엄격한 율법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 해서 발견한 보물 2. 하느님 약속에 의해서 메시아 예수가 오신 신약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구약 율법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 해서 발견한 보물 3. 구약의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믿고 실천하는 신약시대라는 것입니다. 6장 6절에서 11절.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즉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회당에 온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쳐주기만 하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근거를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러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을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자기들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회당. 유다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즉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 집입니다. 2.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손을 뻗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오그라든 손이 펴져서 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이 펴진 이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4.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1.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2.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병 낫고 살라는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실천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서 16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는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 하늘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은혜는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구원의 복을 모든 인류가 받게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고귀한 구원 사업을 함께하고 이어갈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 선포를 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갈 제자들을 뽑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시어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리박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 중에 12를 뽑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뽑으신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 선포하는 산 교육을 시켜서 복음 선포를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구원 사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뽑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를 대표해서 12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ot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가로 1. 베드로. 요한복음 1장 42절.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성품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베드로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바르 요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벳사이다이며 직업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자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울면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가로 2. 안드레아.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세례자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고향은 벳사이다이며 베드로의 동생이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가로 3. 야고보 마르코복음 3장 17절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제베데의 아들이며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으로 대야고보라고도 합니다. 가로 4. 요한 제베데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동생이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막내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입니다. 가로 5. 필립보 고향은 벳사이다이며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6.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 요한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바르톨로메오는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가로 7. 마테오 레위 마테오복음 9장 9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루카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셨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마테오라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는 레위라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명단에 레위는 나오지 않고 마테오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마테오와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마테오복음 10장 3절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와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마테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8. 토마스 요한복음 20장 25절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토마스는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9. 야고보 마테오 10장 3절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알페오의 아들로서 소 야고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가로 10. 시몬 마테오복음 10장 4절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열혈당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지배하는 이교 국가인 로마와 그 국가가 신봉하는 다신교에 대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배척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정치적 당파로서 유다인들의 민족적 종교적 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같은 유다인들일지라도 로마 권력자들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서기 6년 로마가 갈릴레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자 그 명령에 순응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 행위라는 근거를 내세우며 민중을 규합하여 불복종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과 같은 단체라고 보아집니다. 열혈당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은 테러 행위와 암살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열혈당원들은 시카리, 그리스어로 단금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단금을 품에 감추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자주 나타나 로마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제1차 반란 66년에서 70년 때 열혈당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73년 마사다 요새를 넘겨주게 되자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세기 초반까지도 여전히 인정받는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열혈당과 사회 두루마리에 언급되어 있는 유다인 종교 공동체가 서로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가로 11 타데오 유다 마르코복음 3장 18절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루카복음 6장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타데오는 마르코복음서에도 타데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루카복음서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타데오는 유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가로 12 유다 이스카리옷 마태복음 10장 4절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부정한 삭스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의 모질이 쏟아졌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유다라고 줄여서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에 재정을 맡아 보았으며 예수님을 은전 30립에 팔아먹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자 목을 매달아 비참한 최후로 끝났습니다. 1.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고귀한 구원 사업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어갈 제자들을 뽑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사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12명의 제자입니다. 3.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며 원래 이름은 시몬 바르요나입니다. 고향은 벳사이다이며 직업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자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울면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4. 사도를 뽑으신 이유 복음 선포하는 산교육을 시켜서 복음 선포를 하게 하시고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구원 사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 뽑으신 이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를 대표해서 뽑으신 것입니다. 엄격한 율법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